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이르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4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주의 날에 예배당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으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세마포 단장 잘해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세상이 7년 대환란으로 어지러움을 환란과 고통을 면제받고 그동안에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말씀 지키느라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모든 의행들을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갚아주실 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의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과 믿었으나 땅의 임금 노릇 하느라고 속화되고 타락한 자들, 믿었으나 타락한 왕족들과 믿었으나 타락한 장군들과 믿었으나 타락한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색 종로 단들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에 틈에 숨어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무서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자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자다. 많은 물고기 중에 그물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장감성, 순복음, 그리스도교 어쨌든지 간에 큰 교회, 이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큰 교회로 가죠. 많은 물고기 중에서 나쁜 물고기, 악한 물고기가 되어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떤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상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박사학위나 교수 또는 유튜브 채널이나 케이블 채널이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통해서 유명해져서 끌어모은다. 끌어모으는 거는 쉬워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야단도 생전 안 치고 하면 모이기가 쉽고 또 자꾸 지어주면 돼요. 주머니 속에 넣어주면 돼요. 어떤 그 교회의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단체 티도 맞추고 시계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자꾸 주면은 잘 모이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선물을 주고받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왔어요.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까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르는 구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생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감독을 했던 그 히딩크 감독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을 때 과연 좋은 말만 해서 그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었을까요? 4강에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욕이란 욕은 다 배워서 써먹었대요. 그런데 다른 감독들은 못했어요. 왜요? 좋은 말만 하고 돈을 보이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독종이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려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면,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영생을 보장받게 하려면 순둥순둥한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속에 있는 그 죄성이요, 자기한테 맞으면 아멘하고 자기 귀에 듣기에 불편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고 자기를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 말과 행동은 못마땅해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기 성찰하면서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말씀의 물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깨닫지를 못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왜요?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정관념과 선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가, 담임 목사가 강하게, 세게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과 책망과 위로와 이런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단장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돌아가서는 예배당 문 밖으로 나서는 삶의 모양새가 예전하고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거룩하신 자처럼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의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와 달라요. 하기오스예요.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바친 자라는 거예요. 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행동과 삶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 떨겠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육두문자를 쓰겠습니까? 아니. 썼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항상 옆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회개를 잘 할 수 있어요. 누가 천국 갑니까? 믿고 난 다음에 성화한 사람이 천국 가고 두 번째가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면 회개한 자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어느 방송이나 설교를 들어도 참 듣기가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시대예요. 왜요? 뭐 해야 되니까? 왜요? 헌금해야 되니까? 왜요? 봉사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잘 돼야 됩니다. 복 받으세요. 형통해야 됩니다. 강건하세요. 진급하세요.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이 연장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요. 사망이에요. 무엇이 우선이냐? 잘 되는 나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십자가 지지 않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제자 훈련 받았으면서도 십자가 내려놓고 사이 길로 자꾸 옆길로 새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요? 주의종이 그걸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서 화해하세요. 권면과 책망과 위로를 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마음의 밭에 돌이 박혀서 그래요. 그 성품의 나무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인생에 바라보는 것이 요단 동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교회는 자꾸 회개를 시켜서 물로 진실하신 물 같은 말씀으로 계속 씻기고 주님의 보혈로 죄들을 사함받게 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고 목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뭐예요?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작으면 뭐예요?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적으면 뭐예요?
들어가면은 좋은 교회이고 성도들이고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에 세상의 학문과 철학, 종교적인 지식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까지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까지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사상, 생각, 가치.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삶의 가치, 첫 단추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교회 사진에 나오는 문드리는 그분이세요? 아니면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을 봐야 돼요. 주의 의는 142절에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법 토라, 율법의 강령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의문과 의식 뺀 나머지 강령은 진리예요. 의문과 의식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들은 이제 정지된 거예요. 나머지 율법의 강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돼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지키는 것이지 어떤 의식과 형식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자이자 교사는 이 진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진리를 대체할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도, 찬양과 경배도, 기도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서 주일 빠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주일 안 지킬 수 있어요? 오전 오후 상번제 안 지켜도 돼요? 면제됩니까? 그런 특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지키려야 될 의무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의무라서 지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했다, 내가 상 줄게 하시면서 이사야서 58장에서 상을 주시는데, 보실래요? 무슨 상을 주나?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주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세상 얘기죠. 오락, 향락, 스포츠, TV 시청 이런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길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면, 세 가지를 지키면, 아니 주일에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면, 안 하는 게 진리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은혜로 믿었다고 해서 진리 안 지켜도 된다, 면제받았다,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주의를 지키며 받는 3대복 여호와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출세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다른 레벨보다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누구에게 가까이 계시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진리된 주의 모든 계명. 그래서 구약에서 압축해서 십계명이잖아요. 지키는 그와 가까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입으로만 주여 하면 거리 두신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니까 미혹의 말을 줘요.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 구약의 율법의 강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합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모든 성경은 보십시오. 모든 성경 여기에서 모든 성경 속에 뭐는 정지되었다?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정지된 거예요. 의문과 의식이 뭐예요? 피제사, 짐승 피제사, 집행하는 인간 제사장, 절기 안 지켜도 돼요. 그 다음에 남자들만 하는 할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부정한 짐승 먹지 않는 것,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절제가 필요한 거죠. 기름 많은 것이 고소합니다. 그래서 고소하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에 걸려요. 대사증후군에 걸려요. 혈압, 고혈압, 당뇨에 걸려요. 관리는 네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걸리게 했어요? 네가 막 주워 먹었잖아. 절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그래서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뺀 모든 신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에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짝밭에 돌은 빼고 가시나무에 가시는 자르고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감람나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부침밭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익함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되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해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아니에요. 믿은 이후에요. 믿은 이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익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부단장 시키려면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양육하고 세마포단장 시키려거든 책망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바르게 가르치려는데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가르치고 회개해야죠. 가르치고 양육해야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다.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교회 방송을 또 들어라. 그게 되새김질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아, 이 성경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이 기억 안 나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성경 여기 어디에 있었는데 책갈피 해놓고 마킹 해놓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못했다. 여기 어디에 있는데 쭉 찾아 읽어보면 딱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조언하고 책망하고 징계까지 하래요.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대요.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조심스럽게 말하지만요, 오늘날에 찬양 사역을 하는 자들이 다 우매자 같아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성경 가르치고 할 때에 찬양 사역자가 와서 몇 번,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그런 게 필요했겠죠.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중간중간에 몇 구절 딱 멘트로 하고는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준하면 그래요.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래요. 그게 노래소리보다 낫대요. 이거는 좋은 소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모여야 되니까. 청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는 자꾸 책망을 하게 돼요. 권면을 하게 돼요.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 가끔가다 써보는 게 있어요. 지적질이라. 책망하고 권면하는데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적하냐? 아니거든요.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지적이 나가야 돼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하면서 에베소서를 봅시다. 4장 봅시다. 22절부터 20절부터 봅시다. 해가지고는 읽으세요 한 다음에 읽다 보면요. 당연히 여기 보세요. 이러잖아요 하면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지적해요? 가리워져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리라.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와 배우는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깨달아지는 그리스도는 믿어지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는 그리스도는 말씀과 경건의 훈련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듣고 가르침. 이것이 교육과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 습관도 벗고 옛날에 어려서 벌거벗고 막 뛰놀던 그 옛날에 그 삶의 환경에서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25절로부터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과 삶은 말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단 들어보고 해요. 이것부터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삶의 체질부터 멘탈부터 바꿔주는 것이 교회의 예배 시간이고 성경 공부예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가 부흥된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 뭐 맨날 주시 없어서 하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분들 봤어요?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26절에 죄를 짓지 말며 미움의 죄를 갖지 말라. 그것에 대한 것만 강조하기 위해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만 크게 얘기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이나 못마땅함의 감정을 품지 말라라는 해가 지도록 그것도 시간이 있다 해가 지도록 하루 안에 다 끝내야지 한번 삐져가지고 일주일 한 달 말 안 한다.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할 수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의 삶에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 성령을 근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게 해야 전도서 7장 5절에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를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그래가지고 좀 좋은 말 좀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디에 걸릴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당장부터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듣는 길을 좋게 하려 좋은 말만 해주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서 내 심부름꾼이 되라 내 종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종으로 세워준 거 아니에요.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으로는 신자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행위 언약으로 주님은 내게 내가 종으로 부를게 넌 가서 내 심부름만 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할게요. 하고 행위 언약을 쌍방 언약을 계약을 맺고 저는 설교하고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내세를 준비케 하는 목사로서 지혜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끌어모으고 여러분들로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차 사주게 하고 양복해 주게 하고 신발 사입히게 해주고 용돈이란 말은 좀 그러네요. 도서비랍시고 받았다 칩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좋은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못 듣겠네 하는 그 표정에 걸린다. 그때부터는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요? 갈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 주여 주여 하고 저 옆에 섰는데 네가 내 종이냐? 내가 너를 모른다 부인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종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우리를 모르세요? 네가 네 사업했지. 네가 네 직업을 가진 것이지 네가 내 종 노릇했느냐?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전에 행했던 40일 금식, 일주일 금식, 전도 집회, 해외 선교 집회, 고아원, 양로원, 병원 선교
치워지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모든 사람들이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안타까움에 추억이 그 깊이 있대요. 근데요, 주님 앞에 부인당하면요,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고통을 받게 돼요. 왜요? 지옥 가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 15, 16절에 있는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장로 권사님들이에요. 장로 권사의 임금과 왕족들, 장로 장군, 권사 부자, 장로 부자들 하면은 뭐합니까? 돌에 깔려 죽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무서운 얼굴과 그 심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없는 현재 생활은 불행입니다.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심으로 내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의 순서를 바꿈으로 내세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내세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갈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